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짧아요. 글씨 폰트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자, 프린트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설교가 짧을지는 잘 모르겠고, 자, 레위기 강의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레위기 오늘은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던 절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절기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것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표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가 되어져야 될까요? 성취가 되어져야 되겠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오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절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눴었죠? 그죠? 유교절과 무교절의 핵심이 뭐였었어요? 지난 시간 설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유교절은 뭐고? 피 생각하시면 되고, 무교절은 뭐고? 누룩 없는 빵, 그 무교병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요 초실절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이 초실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성취하셨죠. 그죠? 이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은요, 그 첫 이삭을 딱 얻은,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첫 열매가 나오거든요. 첫 이삭 한 단, 그 첫 열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서 그 사도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는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실질적으로 어디였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런데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었어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 살아야만 하는 곳,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곳,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성취가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은 말씀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가보시죠. 성경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팔복부터 전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본문 안에 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법인나니 그의 땅을 적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드리고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의 온화함 있죠. 예,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고, 그죠? 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걸로 온유를 이해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주신다고요? 땅문서 주신다고. 예. 뭐 이런 설교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 들었었어요. 부흥사님 이렇게 오시면은 이 말씀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모나면 땅 문서도 못 받는다고 있는 땅도 뺏긴다고 이런 설교 했었거든요. 이거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온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2명을 딱 뽑아요. 구약에서는 누구? 모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구? 예수. 그리고 지금은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십니다. 이래요. 온유가 뭐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게 좀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좀 거시기한데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지고 내가 결코 좀 이렇게 험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개기지 못하는 상태.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개기면 안 되니까. 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 먹을 수 있겠다. 요게 이렇게 싹 사라져 있는 상태.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참 많이 했었어요.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느니,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꾸겠다라느니,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 말은 이렇게 좋게 하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한. 이런 아주 그냥 이런 말까지 쓰면 안 되겠군요. 네. 천인 공로할 짓들을 이렇게 했다니까 신앙을.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온유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지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하면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는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은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와일드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스윗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성품은 바꾸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 성품은 어떻게 건강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게 성품이 이제 건강하게 쓰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해야 될 때? 와일드 해야 될 때 라고 하면 뭐 하시면 돼요? 와일드해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요, 지금은 터프해야 돼!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터프하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지금은 이렇게 좀 스윗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패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근데 우리가 이게 온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뭐예요? 와일드 해야 될 때 막 달콤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달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막 와일드하고, 그래서 뭐 갑분싸 이런 거지. 갑자기 그냥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막 열심히 당신의 계획을 막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거기에 발 맞추지 못하는 거죠. 손뼉을 딱 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상태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그가 뭘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십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와.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딱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렇게 다람쥐통 돌듯이 지금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 역사라는 게 계속 돌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삶에 진짜 만사형통해요. 그렇죠. 하신 분들만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만사형통하실 거예요.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무슨 일희 하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뭡니까? 작은 일에도 뭐요? 예, 뭐 화산 터지듯이 막 터지잖아. 그렇잖아요? 작은 풍랑에도 뭐하고? 예, 그냥 막 쥐구멍 찾아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일희일비했는지 알아요? 그치? 절묘한 타이밍에.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을 거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 땅에 정착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그 정착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천수답.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 주시지 않고 적절한 때에 이 곡물들을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땅에서는 먹을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얘기죠? 네. 예, 은혜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 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또 삶에 열심히 또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 신앙은 결코 무의도식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첫 열매예요. 를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오타가 났네요. 11절. 1년 되고 품없는 시장을 여호와께 번제하고 흔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거자가 빠졌네요. 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자,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러죠? 그 이튿날이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셔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돌아가시죠. 근데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뭐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쵸? 그리고 그 이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신 다음에 안식 후 이튿날, 그 다음날 부활을 하세요.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아니, 28장 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이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만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9절도 읽어보세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 만나요? 아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보고 뭐 하려고 그래요? 네, 딱 잡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만지지 마.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그 초실절을 예수님이 온전히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먼저 누가 받아버리면, 사람이 붙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자,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뭐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딱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붙잡아버리면, 마리아가 먼저 붙잡아버리면 이게 뭐예요?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또 마리아는 어떤 상태인데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기도 전에 그가 먼저 받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가 먼저 붙잡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갈 거야. 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평안하냐? 나를 만져라. 이제 내가 뭘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까 빨리 먹어라. 그래야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와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셨다가 뭘로 다시 오세요? 그 부활의 영생을 주시려고 바로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시잖아요.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 그 소제는 곡식 드리는 거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기름을 섞었대요. 성경에서 기름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성령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라 그래요. 이거 빻단 얘기죠. 이게 뭡니까? 자기 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거. 여호와께 드려 화제는 이게 불태우는 거죠.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죠? 기도가 되게 하고,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 부어드리는 거. 포도주를 붓는 거. 4분의 1 흰. 여기서 흰은 뭐냐면은 리터 단위인데 3.67리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요 방법대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 예수님이 뭐 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뭐가 돼서? 자기가 첫 이삭 한 단이 돼서, 자기가 뭐가 돼서? 숫 양이 돼서, 자기가 뭐가 돼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돼서, 자기가 뭐가 돼서? 포도주가 돼서 초실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형식으로서의 이 초실절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루셨다라는 얘기는 이 초실절이 요구하는 뭐가 있냐면 의가 있어요. 의. 예.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한 의, 절기를 지킴으로 통한 의. 그럼 의가 뭐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는 없는 게 나한테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싹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시는 것,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것,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게 의예요. 의. 그러면 초실절에 요구되어지는 의는 뭐겠습니까? 초실절이 부활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승리잖아요. 결국 뭘 이겼으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실절이 예수님이 초실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가 그 성취하신 이루신 그 의를 초실절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전가받았잖아요. 칭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도 이제 죽음을 이긴 거죠. 맞죠? 근데 죽음이 우리한테 왜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실절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승리죠. 죄로부터의 승리. 그러면 우리가 초실절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럼 우리는 또 언제 초실절을 지키냐면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 죄를 이기고 예수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잖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믿음의 내용이 있으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초실절로 어떻게 해요? 예, 충분히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요. 언제 왔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마음에 이미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있었잖아요. 요 마음이 하나님께 딱 걸린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문 바깥에 이 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그 죄 때문에 그 죽음을 맞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때 뭐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죄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죄를 딱 안 지으면 그쵸?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죠. 왜 내 재산을 안 받았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가인의 마음을 싹 다 뒤집어 까 발렸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알았다고. 맞죠? 그럼 이제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뭐 하면 돼요? 예, 소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소통하면. 근데 가인은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오늘 초실절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마음에 지금 이런 죄가 있구나. 죄 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뭐 아주 구체적인
그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뭐 제 안에 오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가셨답니다. 다른 사람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하시려고. 아셨죠? 네. 자, 볼게요.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온유해야 하나님께서 뭐 주시고 은혜의 비 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뭐 그들이 먹을 소산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며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그냥 바로바로 읽을게요. 곡물, 수확을 둘러싸고 있는 두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지금 봤죠? 네. 9절부터 14절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네. 보리추수한 첫 곡식단을 갖다 바치는 명절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9절부터 14절.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거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있었어요?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예. 그 겨울에 이제 추수해가지고 그 이제 쌀 떨어지면은 넘기는 그 이 시대에 우리 최우성 권사님 또 보릿고개 넘으셨어요? 잘 살으셔. 잘 살으셔가지고 그대입니다. 예? 사이트. 아, 쌀집이셨어요? 그러시구나. 하여튼 옛날 그 멀지 않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보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뭐 주셔가지고, 예. 그 겨울에 이 보리추수하게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딱 이 먹게 하시는 그 은혜들. 그래서 초실절은 뭘 추수해서? 보리를 추수해서 얻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15절부터 21절 다음 주에 보시겠죠? 밀 추수가 끝난 뒤 새 곡식단으로 만든 첫 빵을 바치는 절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절기는 뭐냐면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텀이 많죠. 초실절 다음에 50일, 49일 지난 그 첫 안식일 날 이제 오순절을 지켜요. 이 오순절 날은 누가 옵니까? 성령. 그죠? 성령이 오시죠.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는 날. 예,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야지 예수라는 그 떡을 내가 뭘로 취할 수 있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초실절과 그리고 또 이 첫 빵을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백성은 하나님을 수확의 복을 내리신 분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을 수 없다? 예, 우리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없고 그 새로운 그 이삭, 밀 이삭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 우리를 살려내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초실절날 드리는 이 양식은 상징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곡식은 다 누가 취하게 되어지냐면 제사장이 그들의 몫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럼 제사장이 그들의 몫으로 받을까요? 제사장들은요 실제적인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받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제물 있잖아요. 네. 예물들로 그들의 삶을 영위시켰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초실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 드렸어요. 이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새 생명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을 상징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었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빨간색 음영 보세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되어져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뭘 받은 거? 요 몸, 부활의 이 몸을 받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대요? 첫 열매. 그럼 이제 부활이죠. 그 밑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받았대요?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과 삶 사이에 그 새로운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삼교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그걸 믿는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다 뭔데요? 죄로만 살던 삶, 하나님 없이 살던 삶,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힘으로 살던 그 삶은 이제 뭐하고? 청산되어졌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만 살게 되어지는 그 새로운 삶, 그 천국의 삶으로의 전환점이 바로 뭐다? 초실절이다 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겠대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 이삭을 딱 받고 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 우리에게 먹을 게 생겼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딱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됐구나. 힘들게 이제 내가 내 삶의 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삶에 드디어 평강이 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이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이게 이제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함이 일어나고 즉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추구해요? 그 화목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도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작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공동체는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이 어떠길 원해요? 평안하길 원하죠? 화목하길 원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혈연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이렇게 또 어떠한 사건을 볼 때도 바라보는 시선들, 시각들이,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대화를 원하는데 저쪽은 다른 대화 방법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도 또 기본적으로 또 달라. 맞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앞뒤가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싸울 일도 아니고 마음 상할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예, 싸우고 이제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런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솔직히 우리 각 가정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그 성품과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양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뭘로 덮여요? 온유로 덮인다니까요. 온유로. 예. 그리고 또 뭐 초실절이 뭐였으니까요. 예전에 내 삶이 청산되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초실절의 의미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딱 이 나를 덮게 되어지면 나를 강력하게 딱 붙잡고 일하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얻으려고 이루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확 붙잡으면 뭐가 보이냐면 그의 마음이 보이고 그의 원함이 보이고 그가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이제 사탄이 역사하면 내게 보이죠. 나도 이렇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때 마음이 딱 드러나.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 같으면 좋겠는데 달라. 왜? 사단이 역사했으니까. 그때 뭐 하시면 이게 지금 다르구나.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안타깝게 그러나 다행스럽게 내가 그때 부정이 되어져요. 나라는 사람이 딱 부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에 대하여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온유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그를 내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나한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 그 사람을 내가 내가 내 땅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내 승리야! 그를 통째로 어떻게 했으니까? 얻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살 수 있게 되어져요. 내 걸로 살지 않고 그의 것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많은 사용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취하셨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가 돼요?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그냥 내가 뭐 되면 돼요? 내가 부정되면 돼요. 나라는 사람이 딱 부정되어지면 가정에는 그냥 화목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 그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얻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는데 그 땅이 계속 요구하고 그 땅은 그치. 그 땅은 계속 물만 달래. 그럼 이제 거기서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늘의 미랄로 그 땅에 심겨지면 돼요. 심겨지면 된다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에게 내가 얻고 싶은 그 열매를 바라시려면 그 삶으로 삐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삐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삐집고 들어가셔. 자, 마지막입니다. 밑에 단 보세요.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일은 곧 그 땅에 대한 뭐?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의 주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내 거가 됐지만, 그 땅의 주권은 전대적으로 누구한테 계세요? 하나님한테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일 뿐 아니라 또 뭐? 그 땅에서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지되었었어요. 예. 초실절날 뭐 하면? 먼저 먹으면.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그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그 첫 열매를 드리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리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새벽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자꾸 막 이랬었다니까요. 그리고 새벽 예배 못 하시는 분은 눈 뜨자마자 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누구한테 오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평안하냐?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숨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그 영생을 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주셨다고요. 눈 뜨자마자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예, 옆에 계신 분, 그 땅에 뭐 하시면 됩니까? 사랑을 주면 돼요. 사랑을 주면 된다니까. 오늘도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거죠. 괜찮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출근해야 되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깨울 때도 막 엉덩이 뭐 발로 빵빵 차면서 지금 몇 시인지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인간아 막 그러지 마시고 귓전에다가 이렇게 막 나근나근 이렇게 하시면 귀가 가려워서라도 일어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스윗해야 될 때 스윗해야 되는데 너무 와일드 하셔가지고 그냥 막 머리채 그냥 안 일어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침부터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은 아침에 그렇게 부모님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렇게 딱 깨워줄 때 딱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세수하고 샤워하고 딱 이렇게 프레쉬한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꼭 안아주면 또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엄마 맛있게 먹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이제 우린 초실절 어떻게 지킨다? 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평안하냐? 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양손에 뭘 드시고 스타벅스 커피를 딱 드시고 하셔가지고 들고 가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죠? 한번 해보시게요.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아침이 부활의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합시다. 화목합시다. 죄의 유혹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초실절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안 되었던 것이 초실절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초실절로 매 순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니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